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 16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또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입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금 계속해서 7가지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첫째는 머리, 두 번째는 눈, 세 번째는 음성, 그리고 손, 입, 마지막에 얼굴, 이런 사람의 신체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모습, 머리, 눈, 발, 음성, 손, 입, 얼굴.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보면 그 히브리어에서도 7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 손, 요드, 또 카프, 구분손, 아인, 눈, 폐, 입, 차대, 코. 이것은 이제 차대는 보통 이제 낚싯바늘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코로도 할 수 있죠. 머리, 레시 머리, 그리고 신 그런데 마지막 타부 앞에 신인데 거기 신이 이입니다. 이. 그래서 이게 파자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히브리에서도 7가지. 그러니까 7교회 그랬잖아요. 헵타, 에클레시아 할 때. 지금 그 내용을 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머리의 모양, 머리와 털의 희기가 그러잖아요. 그 지금 머리와 털은 구별된 게 아니죠. 우리가 머리를 대부분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머리 깎아라. 그 엄밀히 보면 머리를 깎으면 사람이 죽죠. 머리털을 깎아야 되잖아, 이발하는 건. 근데 대부분이 머리털 그러냐, 머리 그러잖아요. 그럼 알아듣죠, 다. 어디 가는데, 이발소, 머리 깎으러, 머리털 깎으러, 이러는 잘 안 쳐. 그게 알아듣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별이, 머리와 머리털, 이게 구별된 게 아니라, 머리에 붙어 있는 게 머리털이죠.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 머리의 그 모양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게 털에 그게 왜 흰 색깔이냐, 왜 양털같이 눈같이 희다고 하느냐. 우리 사회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지온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자,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데 왜 양털같이 눈같이 그러나, 희다라는 뜻을, 하얗다라는 뜻을 여기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 털을 보면 트리케스인데 드라크스가 기본인데, 이거 머리털, 그 흰이라는 그 뜻은 루코스입니다. 기본어가. 그래서 이건 하얀. 그래서 우리가 하얀이라고 하지 않고 흰이라고 하잖아. 흰 돌, 흰 머리, 흰 머리털. 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다니엘서 7장 9절 한번 가볼까요? 이 머리털 보면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들이 계시록은 거의 다 많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지금 여기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용하고 같죠. 우리가 구약의 유경이 보면 그것은 이제 예경이라고 하는데 안 쓰죠. 에녹 1서
16장 1절에 보면 그 머리는 양털처럼이었다. 양털처럼이었다.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 머리는 양털처럼이었다. 양털 같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도 지금 그런 말씀인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러는. 지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양털 같다. 머리털이 양털 같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양털 에리온, 가고수, 눈 카온, 같으며 호수. 그런데 눈, 키온, 이 키온은 눈. 예,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러잖아요. 뭐가요? 머리털이, 희기가. 그래서 우리가 흰머리 그 뜻을 보면 우리 구약에 보면 더 잘 알죠. 구약에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9장 32절 가면 흰머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흰머리는 보통 누가 흰머리입니까? 저도 흰머리가 많은데 흰머리는 보통 연세가 드신 분이잖아요. 젊은 사람 흰머리 난 건 좀 이게 돌연변이고 나이가 드시면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치적인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흰 머리인데 왜 여긴 또 흰머리 센 머리로 됐지? 개역인가요? 개역으로 한번 돌려볼래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개정에는 흰머리로 됐는 겁니다. 너는 흰머리, 센 머리가 흰머리인데 센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겠죠. 센 머리는 것은 이제 머리가 검은 머리가 나이가 들어서 샜다. 어떤 물건도 보면 오래된 것은 샜다 그러잖아요. 기간이 좀 넘고. 저희 부들부들 했을 때 어릴 때 이러기인데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면 새버리잖아요. 단단해져 버리고 그런 그 부분이죠. 센 머리, 흰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내용도 보면 흰 머리라는 그 뜻이 뭐냐면 여기서 쿰이라면 쿰. 히브리어로 쿰인데 그 뜻이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세우다. 그 세우다라는 뜻이 우리 얘기를 좀 설명하고 갈게요. 일어서고 일어서라 그럴 때 우리가 보면 못 걷는 자가 지금 그 설명하는 거, 이 복음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뭐 흰머리 그 뜻을 지금 뭐 나이 먹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성경은 다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구원과 관계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는가. 그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걷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못 걷는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한다 그래. 남바노 엘로 에모시메 시네. 그게 지금 그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에게 말하잖아요.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게 뭐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 된 자,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할 때 읽는 겁니다. 읽는 것. 그러면 읽는다라는 것은 그에게 들려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가 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사람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진리가 되어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 그 마음을, 그 이름을 내게 들려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못 걷는 자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진리가 뭔가를 알고 일어서서 걸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음성을 듣고 구원 받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그 말씀, 일어서고 그 뜻이 뭘 일어서는가, 세워진다 그 뜻이잖아요. 우리가 티데미 하면 배열되고 진열되어지는, 보여지는 것, 이걸 우리가 말하면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스템이 스타우로스 십자가라고 하는 언약의 기둥 그러는 겁니다. 그걸로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 어떻게 세워지냐? 아랫말을 듣고 보이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위로 세워지는 것. 안 보이는 걸로 세워지는 것.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우리 공경하면이라고 했었잖아요. 공경이란 뜻이 무엇인가? 보여지는 걸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내용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뜻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그 경외가 되려면 그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는데 아들이 되어지면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도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도 같은 거죠. 결국 보면. 자, 그런데 마가복음 5장 41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 그 뜻이 뭐냐? 일어서고. 일어나라 그 뜻이 뭐냐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달리다금 우리가 할 때 그 찬양도 있잖아요.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지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에게, 못 걷는 자에게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한 것은 다르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다를까요? 아니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그 진리가 되어서 똑같이 그에게 진리를 들려주니까 그 못 걷는 자도 일어나게 되고 이 소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뭘 들려줬을 때요? 음성을 들려줄 때, 진리를 들려줄 때 진리를 알아듣고 진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어나다 그 뜻은 에게이로, 베드로가 할 때 일어나 걸으라 할 때는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 그런 것은 일어나서 이제 뭐가 됐습니까? 거듭난 자가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면 걷게 된다. 그 뜻은 같은 동일선상에 서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한 생명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게 페리파테오 그러는 건데, 여기도 일어나라 에게이로는 깨우다. 그러면 어디서 깨웁니까? 죽음에서 깨우는 거죠.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에게이로입니다. 흰머리라는 그 뜻은 우리가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머리에 전번에 했었잖아요. 머리가 뭔가? 교회의 머리,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흰머리 앞에 일어설 때. 그러면 그 일어선다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를 그 속에 받아들임을 통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 로마서 우리 8장 10절의 내용과 같은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지. 이게 어렵죠. 머리털은 희고 양털 같으며 그랬는데 그 내용과는 엉뚱한 지금 그 생명이 없이는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2절 가볼래요? 거기도 흰머리
그래, 희다. 하얗다. 머리털.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아까 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지금 머리털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옷도 희다 그랬잖아요. 눈같이 희다. 같은 거죠. 눈같이 희다. 세마포 누가 입었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 주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그 내용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 얻기 위해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좌는 불꽃이요. 좀 이따 이 보좌도 할 텐데,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불이 어떻게 강처럼 흐릅니까? 물이 강처럼 흐르지.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게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보면 오강상조, 이게 샤머니 입 있잖아요. 그걸 펴놓고 누구누구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보는 거 보겠습니까? 지금 컴퓨터 발달돼서 딱 입력되면 탁 나오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 생명책이 뭐냐면 그 말씀이 된 자가 되어지는 거. 말씀을 가진 자. 보이는 것은 글씨를 어디다 씁니까? 책에다 쓰죠. 그러면 똑같은 거 말씀을 어디다 씁니까? 우리 마음에 쓰는 겁니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 책도 마찬가지. 성경책에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문자적인 거고 로고스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 말로 받아들인 거. 마음에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기록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로요? 영으로. 문자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는데, 자, 그래 여기 보면 수종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라는데, 천명, 만명 그런 게 아닙니다. 천천만만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아들, 그런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2만만이라고 나오잖아요. 2만만. 갔다 오세요. 2만만이라고 하는데 2만만은 사단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들이 펴놓였다.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계시록 3장 4절 가볼까요? 흰 옷에 대해서 말씀. 흰 옷, 흰머리 같이 쓰였잖아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는 자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흰 옷. 다시 말하면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입지 못하지만 이 옷을 입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입잖아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함께 다닌다 그런 뜻은 뭐 손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것은 뭘 싸워서 이기는 것이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그런데 이 싸우는 것은 누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에도 보면 그잖아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대함이니 악한 영과 대함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악한 영과 대어 싸우느냐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어떻게 이기느냐? 그 이기는 말씀이 된 자가 이긴 자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그래.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5장 1절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된 자가 이기느냐? 하나님께로 나은 자가 이기게 된다. 하나님께로 나은 자가 어떤 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낳는 자.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낳습니까? 그걸 성경에 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기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시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시인.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그러고, 시인하면 내가 시인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뜻이, 시인이라는 그 뜻은 호몰로게오라고 그랬잖아요. 호무와 로고스입니다. 같은 말, 동일한 말을 가진 자,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나는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 똑같은 말을 못 걷는 자에게 들려주니까 그도 똑같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일어서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그런 내용이죠. 흰옷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옷 하면 늘 생각나는 게 갈라디아 2장 3장 27절 있잖아요. 그 옷이 뭐냐? 예, 그 옷은 생명을 받는 겁니다. 생명의 옷. 생명의 옷이라 그러잖아. 생명책에 흐리지 않는다 그러잖아, 이름을. 그거 같은 거죠. 생명이 있는 자, 그 생명을 가진 자, 그 가진 자가 어떤 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 그 내용을 말씀해요. 그건 넘기지 마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이 그 속에 있는 자는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곳,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 하나가 됐다, 임마누엘, 또 메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게 흰 옷 입었다 그러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인이 되었다. 오늘날 대부분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와의 그리스도라는 뜻,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내가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와, 그 칼디아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잖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의가 될 자가 시인되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시인한다 그러는. 천사들 앞에 그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앞에 시인한다 그러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저는 내 같은 생명을 받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에 있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시인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가볼래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옷 입었다. 이것도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되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되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11절까지 그 말씀하는데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됐고 이제 입으로 신호몰로게오가 된 자다. 같은 겁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었다 하니까 기름 부을 때 누굴 부읍니까? 왕,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신약에는 복음 전하는 자, 사자 그러는 거죠. 앙겔로스 그러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도 같은 건데 기름을 부으신데 그 기름이 뭐 올리브 기름을 부으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등대 보면 잘 알잖아요. 등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죠. 그 기름이 있는 자는 기름이 뭐가 됩니까? 그 관을 통해서 7 그 촛대에 불이 켜집니다. 불. 어둠을 밝히는 거다. 같은 거죠. 그게 뭐냐? 성령이다. 22절. 그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기름이 있는 자, 등대, 촛대가 된 자, 송소의 불을 밝히는 자, 그런 자는 기름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도 보면 등은 있고 기름이 없는 자, 등과 기름을 가진 자, 이 둘을 나누잖아요. 등과 기름을 가진 자를 슬기로운 자라고 하고 등만 가졌고 기름이 없고 기름이 떨어진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도 그 옷, 흰머리로부터 지금 맺는데 이 머리는 그 말씀, 깨끗한 말씀, 순결함, 성결함, 하기오스 피루마. 그러면 성령 받는 자잖아요. 아가달도스 피누막은 더러운 말 그럴 때. 귀신. 더러운 말을 하는 자가 귀신입니다. 눈은 그러면 여기 흰머리는 눈같이 희다. 그러는 눈. 우리가 눈 하면 옵달모스인데, 옵달모이. 여기는 옵달모이로 되어 있고, 기본어가 옵달모스입니다. 옵달모스는 옵타노마이에서 왔는데, 눈 하는 건 뭘 봅니까? 응시하다. 눈도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죠. 눈은 보면 우리가 옵타노마이, 에이도, 전번에 우리 했죠. 에이도, 대하우마이, 블랙보, 호라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단계를 말합니다. 그냥 보는 것과 자세히 관찰하는 것과 그걸 이해하고 마음으로 완전하게 그걸 아는 것과, 그러니까 호라오는 완전하게 아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 뭘로? 말씀을. 그런 내용을 말하죠. 불꽃 같다. 이 피로스, 불은 피로스, 푸르에서인데 불, 번개, 꽃, 불꽃은 뭐냐면 플로코스. 그러니까 불꽃 하면 우리가 생각나면 뭐냐면 기름이 있으면 등대 있잖아요. 촛대. 옛날에 등잔에 옛날에 뭘 담았냐면 석유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세우면, 그리고 불 켜면 그 석유를 통해서 불이 켜집니다.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등대는 어둠을 밝히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같은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죄를 벗어나고 의로 들어오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등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불을 밝혀주는 것, 복음의 빛을 발해주는 것, 사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 등대, 그러면 등대 그 기름 관을 타고 양쪽에 세 관이 있죠. 중앙에 관 하나고
양쪽의 관이 촛대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에가 나란히 돼 있는데 거기에 촛대는 다 불꽃을 피울 수 있는 7개가 있죠. 그런데 이 불꽃 같은 불꽃 같은 눈이 뭔가, 눈은 불꽃 같다 그랬는데, 퓨리, 폴로코스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7장 9절도 그 말씀 했잖아요. 한번 더 가볼래요? 지금 계속 구약에서 지금 말씀하니까,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게 그 불꽃 같은 거에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내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7가지 그 모습들은 다 뭐냐면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신 분.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의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자, 이게 눈은 불꽃 같고, 근데 여기는 눈 같고, 보좌는 불꽃 같고, 보좌로 말하잖아요. 보좌. 그걸 보려고 그러는데 10장 6절도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10장 6절. 그 몸은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이게는 햇불이라고 했잖아요. 불꽃이나 햇불. 요즘은 보면 촛불이 변해서 햇불이 된다. 햇불.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같은 다니엘서 지금 말씀하는 그때인데, 눈은 옵달모스. 그래서 우리가 눈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2장 18절. 뭐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계시록 2장 18절. 두 아들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눈이 불꽃 같고 그러냐. 불꽃. 다시 가볼래요? 계시록 19장 12절. 불꽃이 뭔가 이제 우리 구약에도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9장 12절, 12절, 13절 볼 텐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눈은 불꽃 같고 계속 지금 말씀하는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를 그가 가진 자가 된 자.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 7절 17절 가볼까요? 구약에 뭐라고 말하는가? 시편 17절. 시편 17절. 예? 10편 17절. 17절. 10편 17절이라니까요. 시편 17절. 좀 그거 바람하기가 그러네. 시편 그러니까 10편 10편 그래야 되겠네. 10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해. 예? 시편이 아니네. 이사야서 가볼래요? 이사야서 10절 17절. 10장 17절. 여기는 10장 17절. 10편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러니까 불꽃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누구라고요? 불꽃이라고 한대. 그럼 다니엘서 7장 9절 가보면 여기는 보좌라고 해요. 보좌. 그러면 거룩한 자나 보좌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눈에 그 불꽃, 그것은 지금 뭘 말씀합니까? 보좌, 거룩한 자, 말씀. 그런데 다니엘서 7장 9절, 지금 이걸 좀 설명하고 가야겠다. 어찌됐든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계속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보좌는 불꽃이요. 이 불꽃 설명하기 위해 또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7장 9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보좌는 불꽃이다. 그런데 이 보좌 한번 찾아볼게요. 왜 그러냐면 보좌가 뭐라고 그랬어요? 눈은 불꽃과 같는데 니코루 보좌. 눈에 불꽃, 그건 그 니코루 거룩한 자. 근데 보좌를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20장 4절. 보좌가 뭐냐면 우리는 의자. 이제 하나님이 앉은, 왕이 앉은 것은 보좌, 의자.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보여지는 것은 보좌에 앉은 거잖아요. 왕자에 앉은 것.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보좌들을 보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잖아요. 앉은 자들. 보이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어떤 자냐 보니까 하나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이 지금 예수의 증거, 쉽게 말하면 북한 옛날 6.25 때 같으면 예수 믿는 자들 교회당에 들어와서 한 줄로 세워놓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는다고 하면 너는 죽인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총칼 앞에서도 절대 내가 굴복할 수 없다. 당신이 남 몸을 죽일 수 있어도 영과 혼을 죽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안 한다. 예수를 나의 구주시다. 이렇게 죽였다고 한다면 목배임을 받는 자가 될까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목배임이라는 그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네 목은 날아가고 그리스도의 목으로 앉혀지는 것. 넌 네크로스가 된 자가 되어 예수와 함께 목배임 받아 죽고 다나스가 돼서 죽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나스타시스가 된 자, 부활된 자가 된 자,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부활된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도 그 내용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 뭔가를 알아죠. 어떤 보이는 행동을 해서 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 속에 들어온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경배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 그런 자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다가 이렇게 했냐, 그 보좌에 앉는 자, 다시 말하면 보좌에 앉는 자를 뭘 말하냐면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된 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가 된 자죠, 그게. 그래, 우리 주님 모습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아들이 될 것을 지금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타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뭡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첫째 부활. 새 것이 되는 것.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살아서 부활.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진리를 흘려줄 때, 베드로가 그 진리를 흘려줄 때 그 진리를 듣고 구걸하는 자, 못 걷는 자가 일어서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름 부음이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그 부음이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몇 절만 할게요. 그래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예. 3장 계시록 3장 21절. 이제 점점 각각에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3장 21절. 계시록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아까처럼 이기도 흰 옷을 입게 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라는 그 뜻이 어때 의자에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그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진리가 되어진 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기는 자는 겁니다. 다시 한 줄만 가볼게요. 이어서 할 텐데 그냥 어차피 못 읽으니까 오해하겠습니다. 그 내용 보좌 아닌가 계속 그것으로 끝났는데 그 지금 우리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오늘 또 그 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내용이 되어서 너도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생명이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그 내용이 더 있겠습니까?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다. 생명되어 구원받는 것, 의가 되는 것, 진리가 되는 것, 아버지 마음을 품은 것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오후에 이게 장막을 치시리니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